오늘은 기본교리 제22장 그리스도인의 품행, 그리스도인들의 품성과 행동이 어떠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 우리 기본교리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늘의 원칙들과 조화되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경건한 백성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우리 주님의 품성을 재창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에 그리스도와 같은 순결과 건강과 기쁨을 낳게 될 일들에만 관계한다. 이것은 우리의 오락과 영이 그리스도인의 취향과 아름다움의 최고 표준에 맞는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문화적인 차이점들은 인정할지라도 우리의 의복은 단순하고 정숙하고 산뜻해야 하며 그들의 참된 미가 외양을 꾸미는 데 있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부드럽고 온유한 정신을 가꾸는 데 있는 자들에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기본교리 22장에 보면 우리의 행동은 하늘의 원칙과 조화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품성을 우리 안에 재창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순결과 건강과 기쁨을 낳게 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뭐가 변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먹는 음식물, 그죠? 또 우리의 의복들까지, 또 우리의 취미 생활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들로 바뀌어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옛날에 아주 유명한 재밌는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세계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들 가운데 호모의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삼국지 같은 그리스 로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700년 기원전 7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그 흐름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 속에서도 이 생각의 폭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이 오디세이라고 하는 장수가 그의 신하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험담인데요. 그 이야기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면 기억날 존재가 있어요. 딱 보면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외눈박이 괴물을 만납니다. 큰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이 괴물의 이름이 키클롭스입니다. 키클롭스. 그럼 들어본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키 큰 놈이다 이런 소리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괴물인지 괴물이 사람을 잡아먹는 거야. 아주 구워 먹기도 하고 BBQ에서 만들어 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보통 사람들보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준호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 너무나 큰 괴물이기 때문에 이 괴물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오디세이의 병사들을 꼼짝없이 붙들려가지고 하루에 한 명씩 모잇감이 되기도 하고 이제 수고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키클롭스를 처치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주인공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처치할 수 있을까요? 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먹는 것으로 이 큰 괴물을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괴물이 좋아하는 포도즙을 포도주를 엄청 많이 먹여가지고 취하게 한 다음에 그 한쪽 눈을 공격해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막 도망치다가 드디어 이제 어느 동네에 도달하게 되는가 하면 아주 신비한 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섬에 도착해서 이제 먼저 그 섬이 어떤 곳인가 해서 정찰병들을 보내게 되죠. 그 정찰병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 정찰병들을 위하여 이 성에는 이제 여신이 다스리고 있는 성인데 그 여신의 이름이 키르케입니다. 키르케. 그들을 위하여 막 엄청나게 맛있는 지수성찬을 차려놔요. 이 병사들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에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렇게 좋은 일도 있다니
하면서 음식을 아주 맛있게 냠냠짭짭 먹었어요. 그런데 먹고 나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음식을 다 먹고 나니까 그 음식을 먹은 것을 인하여서 짐승들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키르케가 뭐라 그러냐 하면 너희들의 본능적 모습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먹었던 그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기호에 맞는, 어떤 놈은 돼지 같은 놈은 돼지로 변하고, 성질이 아주 사자 같은 놈들은 사자로 변하고, 늑대로 변하고, 이렇게 막 짐승들로 변해버려요. 이렇게 되면 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집에 가기는커녕 여기서 끝장이 나야 돼요. 다행히 그 중에 이 장소에 들어가지 않고 몰래 숨어보던 한 병사가 아주 쫓아가서 이제 오디세이에게 이야기해서 우리 큰일 났습니다. 그가 진수성찬을 잘 베풀거든 그걸 절대 먹으면 안 돼. 먹을 때는 좋지, 먹고 나면 뭐로 변해요? 짐승으로 변하면 우리가 고향으로 가는 것은 끝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키르케가 이제 오디세이를 초청합니다. 한쪽 손에는 포도즙을 들고 위에 또 한쪽 손에 든 건 뭘까요? 이 막대기입니다. 짐승이 되면 이제 두드리 패려고 이제 딱 하면서 이리로 와서 나의 포도주를 마셔요. 그런데 이제 거울을 보니까 이제 거울이 있죠. 뒤에 거울이 있죠. 이렇게 뒤편 거울을 돋보기로 딱 비춰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자, 이제 돋보기를 한번 쫙 비춰보면 바로 그 팔 밑에, 그죠? 오디세이가 칼을 딱, 그죠? 칼을 들고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오디세이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음식으로 인하여 짐승으로 변하지 않고 결국 이 마녀를 이겨내고 그의 병사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승리하여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그와 같은 마귀가 차려놓은 진수성찬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마치 피곤한 병사처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넙죽넙죽 받아 먹다가는 뭐가 되기 쉬워요? 짐승이 되기 쉬워요. 여러분 속에도 짐승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짐승이 된다면 무슨 짐승으로 변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12가지 띠가 있잖아요. 그죠? 아마 그런 12마리 짐승으로 변할지도 모르겠고, 또 우리 기질들이, 어떤 사람은 느린 곰탱이 같은 사람은 아마 곰으로 변할지 모르겠고, 그죠? 아주 여우같이 교묘한 사람은 여우로 변할지 모르겠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넣어주기 원했던 것은, 우리가 뭐로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우리가 뭐로 변화되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정말 변화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뭐가 아니라, 짐승이 아니라 뭐로 변화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돼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뭘 잘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앞에 어떤 것을 먹는가, 우리 앞에 치료로 어떤 것을 먹는가, 입으로 먹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귀로,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될 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들이 올바른 것이 될 때, 마음부터 변화될 때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마음이 온전히 변화되어진 사람은 내가 뭘 좋아하는가, 나의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뭘 추구하는 사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는 분별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남들이 한다고 다 따라했다가는, 남들이 먹는다고 다 먹었다가는 우리가 천국까지 가지 못하고 짐승으로 끝을 맺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죄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언제 데려가서? 예수님이 오실 때 데려가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정신과 사상과 문화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에 대한 첫 번째 보면 품행과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품행이라고 하는 말은 품성과 행동이야. 자, 한번 이런 문제를 내볼게요. 우리의 품성과 구원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의 품성을 잘하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것은 땡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품성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구원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품성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에 십계명을 선포하시기 전에 누가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너희들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너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그 나라의 법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출애굽기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들은 누구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그런 말이야. 바로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거야.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다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종이 아니라 뭐로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법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계명을 마땅히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내 자신을 인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품성과 행동이 결정되어집니다. 뭐가요? 존재 인식이 우리의 품행을 결정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라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 행동을 결정합니다.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이제 내년이 되면 우리 준혁이도 이제 초등학교 갈 텐데 똑같은 놈인데도 불구하고 반장 딱지를 딱 붙여놓으면 반장 완장을 쳐놓으면 달라집니까? 갑자기 달라져요. 반장답게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동네의 반장이구나. 그래서 깨닫는 순간 반장답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 인식이 있습니까? 나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우리 행동을 결정합니다. 자, 나는 세상에서 잘 먹고 살다가 죽으면 끝인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저 돼지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쏟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우리의 존재 인식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룩한 인식이 우리 속에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신분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존재에 대한 인식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으로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준혁이가
버킷리스트를 적어보라는 넘버원에 뭘 적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좋은 예배를 좀 드리고 싶다. 이거 얼마나 참 모범적인 아주 버킷리스트입니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예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아주 대단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 시민답게 살아야 될 존재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우리 신분에 대한 인식.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술을 건넬 때에 우리는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마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자녀들은 그들 안에 이제 누가 사는가 하면 내 욕심이 사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누가 살아요?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안에 계신 그 관계, 그것이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예수님과의 충만한 교제의 즐거움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나는 주님이 세우신 축복의 통로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보다 축복의 통로이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내 가정을, 내 이웃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신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그 자녀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부모님이 욕을 먹어요. 그 자녀가 잘하면 부모님이 칭찬을 받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착한 행실 대신에 나쁜 행실을 집어넣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게 되겠어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자였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내게 베푸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받았어요. 계산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내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이 작은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나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이 부유함들이 쏟아지도록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폭포 같아요?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나이아가라.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나이아가라. 이 폭포의 물들이 막 쏟아지는 걸 보면서 오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들은 어떻게 쏟아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어떻게 나타나지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통하여
복음 안의 축복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의 행복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 거듭난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왕의 모델이다. 우리가 다 이런 모델로, 왕의 모델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서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보기를 좋아하는가 하면 패션 모델을 보기를 좋아해요. 패션. 어떤 옷을 선전하는가 할 때 이제 패션 모델. 우리는 패션 모델이 아니라 무슨 모델이 돼야 돼? 왕의 모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나타내는 왕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 안에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구원받은 자의 행복이 무엇인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품행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재림 나그네이다. 자, 세 번째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인식은 이 재림 나그네라는 소리를 처음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들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누구의 생애를 묘사한 것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묘사한 것이야. 그래서 믿음의 걸음을 여행한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이 영원히 살 집처럼 살지 아니하고 뭐처럼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던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소망은 머지않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며 재림을 향해 나아가는 재림 나그네로서의 재림을 준비하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하면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에 동참하고 이 영광스러운 재림에 더 많은 사람들을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데살로니가서에는 이야기하기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정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서기 위하여서 우리 주신 복음으로 인하여 뭐가 보존되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재림 교인들의, 재림 성도의 삶의 스타일을 배워야 합니다. 재림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재림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에 보면 두 가지 기별이 있어요. 무슨 기별이 있어요? 안식일과 재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가운데 딱 더 중요한 기별인데 뭐가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글자를 빼놓으면 안 돼요. 안식일이 왜 의미가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기념이라. 재림이 왜 의미가 있는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듯이 우리 재림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재림 성도의 삶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중심의 삶,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인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여행을 해보는, 예수님 저희 집 식탁에 와보세요.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식탁에 가면 예수님께서 야, 이 집에는 오늘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만 차려져 있네? 그러실까요? 아니면 깜짝 놀라시면서 야, 너 이런 거 먹고 사니?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침실에 들어오신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면서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로 예수님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모셨을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야 하는 이야기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영에 우리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혼, 정신, 우리의 정신 속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몸 속에 예수님이 기뻐할 일들로 가득 차야 하는데 우리는 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영이라고 하는 게 뭔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때로는 양심이라고 표현되기도 해서 양심.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영은 성령과 교통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우리의 정신을 바로 가지지 않으면 이 영혼의 통로가 막혀버려서 깨닫지 못해요. 마치 여러분 여기 전파들이 지나갈까 지나가지 않을까요? 지나가는데 뭐로 잡을 수 있어요? 안테나를 세워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깨끗하게 살아있어야 오늘 전해주는 주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데 아침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 그죠? 눈이 감기고 머리가 자꾸 잠수하려고 그래요. 뭐래요? 몸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혼이라고 하는 게 뭔가? 우리의 정신은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식, 정서, 의지.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의 오감이라고 하는 5가지 감각을 가진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교통.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살리는 교통을 유지하려고 하면 매일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양심은 성령의 소리는 아니지만 성령의 소리가 들려지는 통로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더 깨끗하고 분별하게 듣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상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보면 우리가 먹는 것들을 왜 정결하게 된다? 이유가 뭐예요? 놀라운 것은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가요. 우리가 우리의 먹는 것들을 정결하고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할 때 하늘의 음성을 분명하게 분별하게 되어지고 마지막 늦은 비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교통을 위하여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이 충실하는 게 중요해요. 교과 공부는 그저 교과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 성경 연구가 돼요. 오늘 보니까 참 우리 집사님들 다 잘하시나 그죠? 아직 보니까 앉아 계실 때는 뭐 다들 얌전한 것 같아요. 나 보니까 다 아주 한 가닥씩 다 잘하시잖아요. 주제별 이렇게 성경 연구, 그것이 이제 교과 공부인 것이고. 또 우리 가정에서 조석으로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것. 정규 대비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와 영적으로 살아있도록 만드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야. 두 번째는 우리의 정신의 지적인 성장을 위하여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적인 성장을 위하여 학교와 학원 또 은사 중심의 봉사들을 그렇게 하기를 권장합니다. 우리의 정서에서 아주 탁월한 음악들. 그래서 보면
우리 재림교회가 아주 음악이 탁월합니다. 얼마나 수준 있는 음악인지 몰라. 지정의.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열쇠를,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의 이름이 있을까요? 이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름을 바꿔야 될 거예요. 생일이 있다고 하면 사주팔자를 바꾸려면 생일을 바꿔야 되죠. 심지어 그런 사람 있어요. 이런 것 잘못 믿는 사람은 애가 뱃속에 있는데 원래 예정된 날짜는 안 좋은 날이래. 그래서 덜 된 애를 배를 갈라서 끄집어내는 엄마도 있어요. 세상에. 사주 맞춰본다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맡겨주셨어요. 우리의 운명은 누가 결정해요? 우리의 선택, 우리의 자유의지로 인하여 우리 개인의 운명이 바뀌어진다. 그래서 여기 교육 1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정말 품어야 될 마음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지정의가 최대한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발휘될 수 있는가? 그것이 뭔가 하면 이타적인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재능이 최대한으로 개발된다. 이러한 일이 계속될 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마음의 하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되는 것이다. 야, 이 말씀이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때 우리의 모든 재능이 최대한 개발되는가 하면 뭐 할 때요? 이타적인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건 직장에서 일을 하건 가정에서 밥을 하건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의 봉사를 통하여 유익을 끼칠까? 어떻게 하면 나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까라고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며 생각할 때 우리의 잠재된 능력들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각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며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신체적 건강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8가지 뉴스타트의 원리를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얘기했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건강식품들, 그죠? 참 국민 건강들까지 우리가 책임지기 위하여, 그죠? 이 삼육식품, 에덴 요양병원, 또 건강요양원, 또 부산, 대구 이런 데 병원들을 세워서 또 백투에덴 요양원 이런 것들을 통하여 생활 습관들을 개선해가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신체적 건강으로도 몸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도록 하는 것. EBS에서 올해 2월 달에 시간을 삼킨 데 비밀을 해가지고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뭐가 나가는가 하면 이런 방송이 나가서 세계의 5대 장수초는 대부분 환경이 좋은 바닷가 경치 좋은 곳에 있는데 블루존을 연구하던 세계의 유명한 이 학자 댄 뷰터너 박사의 연구 발표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로마린다는 희한하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좋은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건강한데 여기는 환경으로 따져보면 정말 안 좋은 곳인데 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하여 남자는 평균 10년, 여자는 6년 이상의 수명 차이를 보일까? 왜 장수하는가? 그것을 연구해 보면서 그것은 그들의 환경적 성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생활하는 생활 습관들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들이 이미 벌써 2005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미 발표되어진 내용을 EBS에서 이렇게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를 가지고 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에 대하여 조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교회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이 저희 교회가 세계에 미친, 그 미국에 미친 건강에 대한 영향력에 의하여 참 고맙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드리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인주스타트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또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삼육식품들, 또 세계 유명한 과학자들도 이 요양은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이 요양원에 가서 요양했던 사람들의 명단은, 그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 명단을 보면 토마스 에디슨, 제이시 페니, 또 뭐 헨리 포드, 존 록펠러, 이런 사람들도 우리 요양원에 왔다 간 사람들. 그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이 다 콤프라이크 이런 거, 콤프로스트 이런 거, 켈로그 이런 거 들어보시죠? 캠프로 뭐라는 거 이거죠? 이런 걸 다 뭐라 그래? 이렇게 과일 말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걸 시리얼, 그렇죠? 시리얼, 그 글자 적혀있죠? 시리얼을 누가 만드는가 하면 시리얼의 창시자가 누군지 아세요? 시리얼의 창시, 시리얼 상표를 작은 위에다 켈로그라고 적혀서 켈로그. 그 켈로그가 뭔가 하면 우리 교회에 교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맨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이 시리얼을 만든 사람. 우리 교회 교인 사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미친 건강적인 영향력들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대단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가진 이 건강기별의 수준은 세계 최고의 건강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 뭐 뉴스에서 끊임없이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건강하려고 하면 우리 재림교회의 건강 원리를 따르라. 뭐 이걸 다 하다가는 또 집에 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건 또 뭐 해난 것 같아요. 수박으로 그죠? 기가 차게 만드는 게 보니까 대청 회장님도 뭐 나오고 김시영 부가태 지회장도 나오고. 그런데 요 만든 분이 누군가 하면은 이제 월요일 날 EBS가 아니고 KBS 아침마당에 이제 나올 거면 방송 보시고, 우리 교인인데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이걸 잘 조각을 잘 해가지고 이제 아침마당에 월요일 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주 여러 가지로 아주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 잘 먹을 뿐 아니라 운동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운동 부족은 담배 한 갑 흡연한 피와 맞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를 안 먹어도 뭐 하지 않으면, 운동하지 않으면 담배 피운 거 똑같아. 정신 바짝 차리시고 그럼 담배 피우지 마시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당신 암도 도망을 간다. 자, 그런데 이제 결론이 이것입니다. 마지막 전쟁은 무슨 전쟁이야? 우리의 생각을 바로 지키는 전쟁이야. 생각을 바로 지키는 전쟁에서 실패하면 사실은 우리의 사령부가 지배당하면 모든 것이 다 끝장이 나는 것이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기 사령부가 망가지면 다 정복이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영혼을 지키는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가?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침묵이 답인데,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단의 계책에 빠지기를 원치 않은 자들은 영혼의 통로를 잘 지켜야 한다. 영혼의 통로가 뭔가? 불순한 생각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을 읽고 보고 듣는 일을 피해야 한다. 영혼의 대적이 암시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되는 대로 방어하도록 마음을 방치하지 말 것이다. 내 마음이 아무 것이나 듣고 보고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노련한 사냥꾼입니다. 마치 낚시하는 낚시꾼이 무슨 고기를 잡을 때는 무슨 미끼를 써야 될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기가 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영화, 텔레비, 인터넷, SNS를 통하여 여러분이 좋아할 맞춤형 메뉴를 준비해 놨습니다. 벌써 물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단은 매일 전도를 합니다. 우리 안방마다, 스마트폰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 중에
혹시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아니라고 하면 마귀가 낚싯줄을 땡기기 전에 빨리 놓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전도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막혀졌지만 마귀는 쉼없이 밤낮 없이 전도회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청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볼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고 보고 싶으면 시청 시간을 제한하고 나름대로 원칙을 가져야 되지, 여기에 대한 그저 보고 싶은 대로 보다가 까딱 잘못하면 엄청난 이런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이것이 벌써 옛날, 우리의 손과 발을 정복하기 위하여 마귀는 뭘 정복해야 될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정복하면 손과 발을 정복할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각과 청각을 마귀는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여러분의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좋으면 여러분의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눈이 나쁘면 여러분의 온몸도 어둡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이 흐려지지 않도록 잘 살펴보십시오. 만일 여러분 속에 빛이 가득 차 어두운 구석이 없으면 빛이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여러분의 온몸도 온전히 밝게 빛날 것입니다. 여기 눈이 좋다는 말은 우리가 보는 것들이, 우리가 듣는 것들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성도들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들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의 영적 위치, 참 이것이 대단한 것인데요. 시편 8편 5절이 옛날 버전에는 그를 뭐보다도 조금 못하게 하시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것이 옛날 버전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이게 바뀌어져 있어요. 우리를 뭐보다 못하게, 하나님보다 얼마만큼 못하게?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다. 오늘 우리 위치는 이런 위치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위치고, 또 바로 조금 밑에는 뭐가 있어요? 짐승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짐승이 있습니까?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도 계시고 여러분 속에 짐승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구원받는 백성으로 설 수도 있고,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뭐가 돼요? 짐승의 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짐승의 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는가, 내 욕망을 추구하며 사는가에 따라서도 결정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재미난 것보다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여주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건 참 재미가 죽여줘. 이것은 맛이 죽여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죽여주는 것 따라가다가 정말로 죽임을 당해요. 이제 우리는 죽여주는 것 좋아하지 마시고 살려주는 것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고 우리의 영적 감각을 살려주고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들을 쏟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시간들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의 선택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품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를 확인하게 도와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사오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흘러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천국 가는 나그네 삼으셨사오매 하늘을 바라보며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하늘 왕의 모델로 삼으셨사오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